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런 사도 바울부터 시작한 유대인들, 우리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지금 나은 점이 3장 1절에는 1절, 2절에는 많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많다. 장점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등등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3장 1절부터고 3장 9절에는 우리는 낫냐? 그렇지 않다. 이 관점의 다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3장 9절에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한 선민으로 태어나지만은 나은 점이 없다. 어떤 면에서요? 사람의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죄 아래 안 태어나고 죄 없이 의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지 또한 헬라인이든지 간에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만나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죄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에 실제로는 우리의 회개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죄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 양심이 또 도덕이 예절이 도덕법이 아니면 나라의 법이 그 법을 내가 어기었구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렸구나. 교통신호를 어기지 않아야 되는데 교통신호를 어겼구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죄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긴 있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나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그 누구보다 크다고 깨닫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습니다. 내 죄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이 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 가운데 자신의 죄가 참으로 크고 많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신자냐 그러면 자신의 말할 수 없는 큰 죄들을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찌 메시아가 필요하며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대속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보자 대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냐 그러면 자신의 생각하기에 자신의 죄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의 어리석은 죄가, 자신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존재적인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물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애씀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애쓴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죄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 먹으면서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을 충분히 경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참으로 오라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의 혀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절대 절망을 느끼는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절대 절망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참으로 나의 못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부정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의 가득함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의 인생을 다 이제 그만 살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시편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의 화자가 누구냐, 시편에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저자가 무명으로 되어 있거나,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거나, 저자가 아니면 솔로몬으로 되어 있거나 모세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여러 저자가 시편의 앞에 어떤 사람이 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야 돼. 대언자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목소리와 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대언자라 그럽니다. 선지자도 대언자였고 예언자도 대언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에 있는 다윗이나 고라 자손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아니면 어떠한 문명의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하고 시편을 말하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주 또한 항상 대언자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하신 화자가 대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시편 2편을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3편에도 그러한 부분이 꽤 많이 있고, 시편 4편도 꽤 많은 부분, 시편 5편도 꽤 많은 부분이 그러한 화자가 시편 4편이나 5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시거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꽤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그 깊은 본질을 파헤치기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했구나, 다윗이 현악에 맞추어서, 다윗이 관악에 맞추어서 노래했구나 등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큰 오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 로마의 시편 10편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
그 본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것은 사람이 선언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단지 사람이 보기에, 선지자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러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예언자가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네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대 가운데 소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떨 때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어떨 때에 어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또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된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의로운 의인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더 본질적인 성경의 언급은 의인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있는데 왜 여기는 의인이 없다?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씀도 있고 의인이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의인이 없다가 맞느냐 있다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선이냐 후냐 하는 것이죠. 선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시편을 인용한 이 말씀이 선이 됩니다. 먼저가 됩니다.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한 신약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되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놓고 하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서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놓고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에녹의 삶이며 아브라함의 삶이며 이삭의 삶이며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어서 양을 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놓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거기에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화답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시면서 너가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앞에 말씀에서 전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어떤 사람이 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는 그 사람이 잘남이나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회개하는 열매를 맺고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바른 삶과 좀 더 거룩한 삶과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재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그 사람이 녹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 어떠한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이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라지고 회개되고 변화되었다 한다면 그의 거룩하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났다 한다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유와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취할 영광도 없고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다 치우쳐 다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선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 보기에 사람의 말로는 와 저 사람 선하다. 와 저 사람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는지 몰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충족시키고 자신을 위하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양심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관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사람은 진실로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에 이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양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속에 나오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앞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이 인생들의 길에 있다. 인생살이 속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 평강의 길이 없다. 평강의 길을 알 수 없다.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멸과 고생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알고 계신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인간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평강의 길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지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각이 있어서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 열어주신 그 영적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사람들만이 역사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신자라 할지라도 내 죄 문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죄를 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며 넘겨드리고 참으로 나의 대속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더 신뢰해야 됩니다. 죄가 더 많은 걸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삶 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큰 죄 몇 개만 아니면 나는 몇 가지 죄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참으로 내가 죄가 많다. 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말하는 게 죄고 한 걸음 딛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구나 하는 그 심각한 죄의 심각성, 죄의 만연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샅샅이 보고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죄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나 심각한 죄들 앞에서 절대 절망하며 주님께서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할 수 없는 죄들 앞에서 그 죄를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짊어져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누렸던 사람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없이는 살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고 그러므로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거룩함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씩 조금씩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함을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승리하고 극복해 가는 것,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력과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도록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며 주님 때문에 점점 거룩해 되어지며 그리하여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자주 어리석게 착각하여 나는 죄가 적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오만과 독성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들어가는지요. 그러한 오만과 독성 속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심각하고 많은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우리의 입술 속에 가득한 배율과 독사의 똑같은 악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속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